수요 리바이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귀국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귀국 시대를 보고 있고, 지난주에는 그래서 첫 시간으로 에스라 보았습니다. 에스라는 학사 에스라로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2차 포로 귀환 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인물입니다. 자, 여기에서 귀국 시대, 귀환 시대를 보면서 계속해서 진도를 나갈 수 있지만 이 시대와 맞물려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좀 먼저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배경은요, 페르시아의 아하스웨로 왕 시기입니다. 1차 귀환,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사건이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는 그 성경 밖에서도 주님께서는 계속 일하시고 계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더 이야기는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 여러분에게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경은 페르시아 시대, 그리고 성경 가운데에 가장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가운데의 책입니다.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관원으로 유대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갔던 사람, 그리고 그 귀환 시대에 있었던 그런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면, 에스더는 왕후로서 아직 귀환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로 페르시아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 사람입니다. 전형적인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소설처럼 스토리가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발단입니다. 발단은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커다란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사람들 모아가지고선 음식 먹이고 이런 것이라고 우리는 종종 생각하는데, 왕에게 있어서 잔치, 그리고 나라에 있어서 잔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은요, 이거는 우리는 아직 건재하다, 우리는 아직 잘 살고 있다, 우리는 아직 이러한 힘이 있다라고 과시하는 그런 어떤 그런 과시의 그런 모습으로 이런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되곤 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백성들에게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이유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 페르시아는 마케도니아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면서, 야, 우리 함께 먼저 잘 먹고 으쌰으쌰 하자, 이런 의미. 또 하나는 마케도니아에게, 야, 난 너희하고 이렇게 싸워도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도 이렇게 잔치를 할 정도로 힘이 남아도라, 막 이렇게 과시하는 것. 또 하나는 백성들에게, 야,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 우리 이렇게 잔치할 정도로 아직 넉넉하고 걱정할 정도 아니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거죠. 이 에스더서에는요, 총 10번의 잔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하수에로의 모든 총독, 신하, 귀족들을 위한 잔치가 1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1장 5절부터 8절까지 아하수에로의 이런 백성들을 위한 잔치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1장 9절에는요, 와디스가 부인을 초청해서 베푼 잔치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2장 18절에서는 좀 다른 잔치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인 에스더가 에스더 왕후를 위한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3장 15절에는요, 하만과 아하수에로의 잔치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5장부터 7장에 이어지는 것은 에스더가 베푼 잔치가 나오고 있어요. 에스더는 왕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초대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잔치하면은 그냥 음식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샴페인 잔이라도 들고 이렇게 다니면서 잔이라도 부딪히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의 안부도 묻고 하는 것이 잔치, 이런 파티의 모습이죠. 그런 에스더가 그래서 그런 잔치를 열어서 자신의 이야기, 어떠한 공경에 빠졌는데 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잔치를 열게 됩니다. 8장 17절에는요 모르드게의 승리를 위한 유대인의 잔치가 나오고요. 그리고 9장 17절 18절에 아달월 14일 그리고 아달월 15일의 잔치, 그래서 총 10번의 잔치가 에스더서에는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장 5절부터 3장 6절까지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세 인물이 나옵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세 인물, 모르드게, 그리고 하만, 그리고 주인공인 누굴까요? 에스더입니다. 자, 하만은 유대 민족들을 대적하고 몰살시키려고 하는 이 페르시아 왕국의 장군이고요. 에스더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왕후 에스더이고요. 자, 그럼 모르드게는 누구였느냐?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키운 삼촌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삼촌의 손에 의해서 성장을 했던 거죠. 어느 날 와스티 왕후가 폐위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 에스더서 읽어보시면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 에스더서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에스더가 간택되어서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어느 날 이 아하수에로 왕을 누군가가 암살하려는 이러한 음모를 모르드게, 삼촌 모르드게가 알아채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혼자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 있었던 에스더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왕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그것들이 정보화가 돼서 암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좋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아마도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이렇게 보고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 선에서, 물론 암살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하수에로가 알았겠죠.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으로 어떤 정보통을 이용해서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위험 가운데에서 헤쳐나왔는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은 그냥 묻히는 듯 싶습니다. 그리고 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렇게 보니까는 안 되겠다. 유대인을 보니까는 안 되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을 몰살시키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위기가 닥치죠. 3장 7절부터 4장 17절까지 말씀이 바로 위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입니다. 하만의 무리들이 주사위를 던집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몰살의 날을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수산성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완전히 죽음에 처하게 되어 버렸죠. 그런데 이 정통한 소식통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암살 음모도 이렇게 정보로 캐치했던 에스더의 삼촌, 누구? 모르드게. 모르드게가 이것 역시 정보를 캐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알려요. 내가 알아보니까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을 몰살시키려고 이런 모략을 꾸민다더라.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삼촌, 돌아가서 삼촌이 하실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일들을 다 해주세요. 저는 이곳에서, 왕궁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온 민족 가운데에, 우리 유대 민족 가운데에는 금식을 선포하게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나갑시다. 삼촌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닥쳤을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러면서 마음 골몰하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냥 걱정만 하잖아요. 그렇죠? 걱정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좋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누군가에게 좀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만큼 큰 힘이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에요. 다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그제서야 아이고 하나님 안 되겠네요. 내가 해보니까 안 되겠네요 하고 주님께 나와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최초의 수단입니다. 에스더가 그랬어요. 모르드게에게 이런 정보를 얻고선 큰일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삼촌 우리 이렇게 뭐 저렇게도 저렇게 해보죠. 그리고 다 해보고 나서 안 되겠으니까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에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함께 좀 우리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삼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촌 나도 이렇게 하고 삼촌도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민족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함께 선포해 주세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해볼 것 다 해보고 안 되니까는 기도밖에 없구나 깨달으면은요 이미 겪을 것 다 겪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렇습니까? 기도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우리의 처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게요. 이게 순서가 이렇게 이런 질서가 잘 잡혀가는 우리 초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보는 여러분에게도 좀 그런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에스더 4장 16절 말씀.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고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유명한 말씀이죠. 어떤 말씀인가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내가 우선 금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목숨 내놓고 왕에게 나아갈 텐데 모든 목숨 그리고 모든 생명 나에게 주어진 모든 길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살리면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소서. 이게 에스더의 기도였더라고 하는 거죠. 한편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루는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잠이 오지 않아. 이게 아하수에로 왕이 좋은 그런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잠이 안 와서 그냥 인터넷 끄적끄적이고 TV 켜놓고 그게 아니라 책을 읽었어요. 책. 무슨 책이냐? 궁중실록이라고 하는 궁중에서 있었던 일들. 과연 궁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 뭐가 있나 하면서 이렇게 역사를 살펴보던 중이었던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자신을 누군가가 암살하려고 했던 사건이 기록이 딱 돼 있는 거예요. 맞아 이때 이랬지 그러면서 신나가지고선 이긴 거니까 자신이 발견해갖고 위기를 극복한 이야기니까 아주 신나게 그 이야기를 막 읽어가던 가운데에 이름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이었던 거죠. 이 모르드게가 정보를 얻어와서 암살 계획을 무모화시킨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을 부릅니다. 하만 장군 이리 오너라. 네, 왕이시여 불렀습니까? 야, 너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알아? 이 하만이 깜짝 놀랐어.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유대인들은 자기가 이미 이렇게 몰살시키려고 그 유대인 몰살의 날까지 정해놓고 진행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 대상이었었는데 왕의 입에서 모르드게가 나오니까 내 왕이시여 깜짝 놀랐죠. 내 왕이시여, 네,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왜 그러십니까? 야,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모르드게가 나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 계획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해 줬는데
무슨 상이라도 내려줬니? 아니요. 야, 뭐 하고 있었어? 너 밑에서 일하는 애들이 그런 것 좀 알아서 좀 상 좀 줘야지. 안 되겠구나. 내가 친히 좀 이렇게 상을 줘야겠다 라고 말하면서 모르드게를 갖다가 죽이려는 어떤 그런 음모 가운데에서 모르드게가 좀 빠져나가는 듯 싶습니다. 한편 에스더는 잔치를 엽니다. 이 잔치가 무슨 잔치였을까? 바로 자신의 민족 그리고 자신이 처한 그 죽음 가운데에서 뭔가 왕에게 정보를 흘리고 이야기를 해서 좀 구원의 길을 걷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잔치를 열었던 거죠. 잔치를 열어서 왕과 하만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왕에게 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 7장 3절 말씀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페이퍼에는 없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아래 있는 자막 보시면 되십니다. 에스더 왕후가 대답하였다. 임금님,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면 나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청입니다. 나의 결례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청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에스더 왕비가 나와가지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내 백성 좀 살려주세요 라고 그러면 펑펑 울면서 이야기하니까 왕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왕이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야, 누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 야, 누가 네 민족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려고 해? 그러니까 에스더가 주저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글쎄 하만이라고 하는 당신의 장군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못살시키려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 삼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못살게 굴고 자꾸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니까는 야하스웨로 왕이 화가 납니다. 명령합니다. 한편 하만은 이 에스더가 연 이 잔치에서 모르드게를 장대에 꽂아서 죽이려고, 처형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당 한가운데에는 높다란 장대가 올라가 있었는데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여봐라, 저 하만을 잡아다가 저 장대에 꽂아라. 그래서 저를 처형하라. 그 장대는 원래 누가 달리려고 세워진 장대였습니까? 예, 모르드게가 달리려고 세워진, 누가 세운? 하만이 세운 장대. 그런데 그 장대에 누가 달립니까? 그 장대를 세운 당사자인 하만이 오히려 그 장대에 달려서 처형되게 됩니다. 더불어서 왕이 명령을 합니다. 여봐라, 하만만 저렇게 장대에 매둘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지금 치려하고 못살게 굴려하고 멸절시키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멸절하라 라고 온 나라에 방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위기가 지나가고 9장부터 10장까지 이 에스더서의 결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결말이 나오는데 이 결말로 인해서,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유대인의 민족들에게, 유대인 민족에게 중요한 그런 날, 그런 명절 하나가 생기게 되는데 그 날의 이름이 뭘까? 한번 에스더 9장 22절 세번역으로 된 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그날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사람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며 그날에 유다 사람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초상날이 잔칫날로 바뀌었으므로 모르드게는 그 이틀 동안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명절로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가난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지키도록 하였다. 이 날의 이름이 바로 무슨 날이냐? 바로 부림절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날, 위기에서 벗어난 날. 여러분에게도 그런 부림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부림의 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모든 것이, 이게 부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영어로는 P로 시작해요. 프림이라고 하는데 이 풀림, 이름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좀 묶였던 것들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 안에서 묶였던 것들이 좀 풀리고 갇혔던 것들이 자유롭게 하게 되고 어려웠던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부림의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엄청 신나는 이야기죠. 유대인을 몰살시키려는 하만을 이긴 이야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시키고 하는 이야기. 비록 이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있지는 않아요. 이 에스더서 읽어보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글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등장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굳이 등장하지 않아도 이 이야기가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주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입술 가운데 올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입술 가운데 올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의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변함없이 그리고 어김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나에게 고백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멈추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에스더서의 말씀이죠. 우연히 왕비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우연히 왕후가 내쫓김을 당하게 되고 그 자리에 에스더가 우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히 왕의 암살을 저지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로 인해서 말이죠. 그리고 우연히 그 역사 실록을 왕이 읽게 되고 우연히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우연도 없었다. 그 우연이라고 여기는 그 모든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석 한 구석의 일들은 모두가 다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었다. 축제 이야기, 부림절의 이야기이죠. 민족의 사멸의 위기에서 구원받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지금도 금식하면서 지킨다라고 그래요. 회당에 모여서 손뼉을 치고 그리고 발을 구르면서 이렇게 그 날을 기념하면서 즐긴다라고 하는데, 손뼉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표시이고 발을 구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만을 모멸하는 상징적 표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에스더서를 낭독한다라고 그래요. 6월절과 같은 날이죠. 6월절과 비슷한 날, 바로 역전의 날. 역전은 시끄러운데 그런 시끄러움이 역전이 아니라 좀 우리의 삶을 좀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전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좀 그리고 여러분에게 좀 기도의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림절을 지키면서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날을 기념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박수 소리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억누르는 그 모든 악한 영, 그리고 모든 환경을 짓누르는 여러분의 그러한 어떤 발의 구름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를 자꾸 입술로만 하려고 그래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그래서 그런 노래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언제나 입술로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기도는요,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거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까? 지금 통성으로 기도 못하게 하잖아요. 비말 튀긴다고 통성으로 기도 못하게 하는데, 통성으로 왜 기도합니까? 통성 기도에는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리를 내고 선포하는 데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몸을 움직이면서 기도하십시오. 몸을 움직이면서 기도하세요.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 너무 선비 같으셔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언제나 이러고선 조용히 그냥 10분이고 20분이고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그냥 가셔. 그리고 이게 기도하시다가도 좀 몸을 움직이는 게 습관이신 분들은 이렇게 몸을 이렇게 흔들면서 하시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감사할 때는 손뼉을 치면서 감사할 줄도 알면은 정말 우리의 기도가 살아 숨쉬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모든 악한 영들은 무너질지어다 할 때, 선포할 때 발을 막 구르면서, 막 발을 쿵쿵쿵쿵 막 구르면서 막 선포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선포. 물론 그 행위 때문에 기도가 더 우리가 느끼기에 더 박진감 넘치거나 또 기도의 힘이 더 능력이 이런 영적 능력이 더해지거나 그런 건 아닐지는 몰라도 나에게 오는 확신, 그리고 온 몸과 온 삶으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나의 결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너무 얌전하게 기도하세요. 좀 과격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리도 지르시고 펑펑 울기도 하시고 손뼉도 치고 소리도 지르고 발도 구르고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면서 정말 온 몸과 온 마음과,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삶을 정말 떼굴떼굴 구르는 그런 삶의 떼굴거림 그러니까 말이 좀 웃기다. 그런 삶의 온 몸의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러죠? 몸부림. 그래요. 그 몸부림으로 좀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자, 그렇습니다. 에스더 이야기가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어떤 곤란한 일들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소수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이 소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특별한 이슈를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세상에, 그리고 커다란 세상의 흐름이라고 하는 어떤 그 흐름 속에서 더 큰 주님의 흐름을 따라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순응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런데 어떡하냐? 어쩔 수 없지. 순응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새 옷을 입고 세상의 흐름과는 다른 흐름으로 살아가는 사람. 다른 흐름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한다면 다른 물길을 내는 사람.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죠. 물길을 흐르는 연어처럼 이래갖고선 흐르는 강물을 이러면서 노래가 있었었는데, 맞아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거슬러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슬러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들, 소수자의 삶. 그렇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핍박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의 옳은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옳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 자, 수요 리바이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가